예, 오늘은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과연 평화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오늘날처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신문, 방송, 언론 또한 이처럼 왜곡된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우아롭게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20대였던 1987년 군에서 공병부대 중대장으로 있던 시절 대통령 선거에서 군 장병 부재자 투표를 하던 때에 상급 부대로부터 장병들 투표를 여당 후보에게 찍도록 유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정신교육과 중대장실에 부재자 투표소가 있는 것 또한 장병들에게 무언의 압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대대장이 장병들에게 여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라는 정신교육은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에 군부대의 부재자 투표에서 일어나는 그 당시 일들이 군부대 내에 부조자 투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오늘날 상황은 선관위에서 투표자의 주권 행사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전반적인 그 투표를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한 당시에 그 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 출신 집권 연장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이어서 근본 부정선거 좌파 세력은 기존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0년 홍콩 사태처럼 지금 우리는 자유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들어간 상황이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카카오톡까지 검열하여 구속하겠다고 저들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나 모슬렘 극단주의 사회가 아니면은 발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저는 이 땅의 어떤 정치 체제도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죄성이 없던 아담과 그리고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 또한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더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렸지만은 그것이 장래 영원토록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때에도 인간의 수명은 1000년 가까이 되었고 외부의 피조 세계는 창조 당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상의 멸망, 곧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그 자체, 곧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흉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소망의 씨앗을 남겨놓았습니다. 곧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순종했던,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며 셋의 후손인 노아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고 언어와 민족으로 그들을 분리하여 서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나라들 간에 서로 견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화해진 숫자가 땅끝까지 충만하도록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평화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타락, 고난, 구원을 위한 절규, 강구,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또다시 타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기 말기 사륙과 동성애, 음란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택하신 나라와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 이후 왕정 제도가 실시되었지만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수백 년의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몇몇 왕의 시대를 빼놓고는 그들에게 평화의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윗의 이스라엘 최고의 평화의 시대에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많은 부끄러운 일들과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왕인 다윗조차 간음과 살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정시대 말기 유다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너는 온종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의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된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 잠시 나타났지만은 모든 시대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울이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의 교리와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성결한 삶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외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를 보십시오. 책망이 없이 칭찬받는 교회는 소모나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소모나 교회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이에 비해 크고 호화로운 교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물질의 부요와 영적인 부요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큰 교회, 부자 성도가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을 둘 다 섬기지 못하리라 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 부유한 상태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16세기의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국왕과 카톨릭 그리고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마침내 신실한 청교도 신자였던 크로멜이 국왕을 쫓아내고 청교도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청교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지배했을 때 도리어 캐톨릭의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지나친 경궁과 금욕을 강조함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훈이 되어 청교도 후예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국가는 국가 종교를 가질 수 없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헌법의 가장 위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최고로 여기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개인의 총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 교회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일곱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며 오늘날 교회 또한 그 일곱 교회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하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세상부터 가인의 후손 곧 세상과 셋의 후손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구분하며 성경의 첫 번째 세상부터 가인의 후손 곧 셋과 셋의 후손인 교회 하나님 나라로 구분하며 이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불신 세계와 교회로 구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 땅에 교회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과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마귀,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그리고 음녀입니다. 여기에 마귀는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마귀의 지원을 받는 세상의 통치 세력입니다. 곧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은 성령님을 흉내낸 것으로 바다 짐승을 선전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로 인해 마귀를 섬기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르침을 드러내며 그로 인해 성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흉내내고 대적하는 존재가 음녀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 추종자 짐승을 따르고 따르는 추종 세력 세계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향해 이세벨, 니골라, 발람의 교훈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르는 음란한 문화와 생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도 바울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에 자신의 뜻과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음에도 우상 곧 거짓 종교를 만들고 따르며 그로 인해 모든 더러움과 악행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전반에 걸쳐 나오는 세 가지 재앙, 곧 인, 나팔, 대적 재앙의 7가지는 교회 시대 전체에 나타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기 전에 어린 양의 유월절 심판 전에 10가지 재앙처럼 사단의 세상 곧 음녀에게 내리는 경고와 징계인 것입니다. 그 고난과 징계는 인재앙처럼 종복자의 등장, 전쟁, 기근, 사망과 같은 피조세계의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나팔과 대적재앙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 음란을 일삼는 음녀에게 내리는 영적인 재난과 징계이며 이것은 주님 재림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처럼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재난의 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특별히 교회와 성도에게는 5절에 경건 곧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유엔이라는 국제 협력 기구가 있고 또 전 세계 그 소식을 알리는 CNN, BBC,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부정선거, 그리고 그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메이저 신문 방송은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이방인 불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사망, 악한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가 되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소식이 온 땅에 분명하게 전해졌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여 이 복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까? 깨닫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도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편지를 읽은 7교회 성도는 그 당시에 바벨론 짐승인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음료 곧 로마의 경제, 문화 질서 속에 살았습니다. 마치 첫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의 그 모든 이방 세계처럼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 그 음녀인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연약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 가지 재앙의 7가지 그러한 그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 역사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간간히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신부인 교회가 누리게 되는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그리고 성도의 심령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알게 되고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곳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바로 이러한 그 계시록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그리고 세상 역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담, 셋과 그 후손, 노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무엘과 다윗, 고레스, 칼빈, 크로멜,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링컨, 이승만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린다고 해도 이 땅의 나라는 오래 갈 수 없고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피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늘과 땅의 왕으로 지금도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이 땅의 교회 또한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온전한 그
주님의 나라가 아니며 알곡과 가라지가 그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음료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요한에서 4장 4절, 5장 4절 5절,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 땅의 교회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음료와 세상의 그 통치 세력 짐승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재림 때에 오직 그 입의 말씀으로 용과 그 세력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성도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겼으니,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 심령에 임할 때 성도는 죄, 세상, 사망, 사단의 손에서 참으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며 생명과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 그 심령에, 그 마음에 거하게 될 때 그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령의 천국을 성도는 날마다 경험하며 그로 인해 얻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로 세상의 고난과 징계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 분별력으로 믿음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오직 참된 나라, 참된 평화는 공의와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며, 성도인 저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 음녀의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다하며 공의와 인자의 삶을 통해서 참된 나라를 알리는 그러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복음 되시는 그 어린 양의 그 피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간직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